할렐루야. 이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 사도께서 사도 선교사님께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우리가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옷을 날마다 갈아입는 것처럼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7절인데, 또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강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총명의 영이 임해야만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용하시는 것은 온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인데, 무언가를 자신이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도 평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감정적인 선택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온전한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선택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맞게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 이와 같은 감정적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명한 마음이 임하면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날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아는 것으로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보좌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런 고백하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은 또 그룹들이 4개의 머리를 가진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4개의 생물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기를 에스겔이 보았던 그룹들과 요한이 보았던 4개의 생물이 같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에스겔이 보았던 그룹은 한 몸의 머리가 4개였고 4개의 날개가 있었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4생물은 한 몸에 하나의 머리가 있습니다. 4개의 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4생물은 6개의 날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말하기를 각각의 생물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았을 때 벽옥과 같다, 또 홍보석 같다라고 합니다. 벽옥과 홍보석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보았던 영적인 세계에 하나의 동물이 2개의 모양 또는 4개의 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보는 것들은 한쪽에서 보게 되면 3가지로 보이게 되죠. 보는 관점에서 다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쪽 저쪽을 볼 수가 없고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처럼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보좌가 벽옥 같은데 사파이어 녹보석 같고
이것은 하나인 것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여러 면, 한 면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은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보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새롭게 하라 하셨는데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증가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돌처럼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는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29절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배우게 되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메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나의 멍에는 쉽다 하셨는데 왜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멍에를 지시기 때문에 우리 멍에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인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메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십시오. 자, 여기까지 5가지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것은 2번째 문제였었죠. 이제는 3번째 말씀을 주신 것은 지금 전 세계의 팬데믹 전염병의 VS가 사라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밀실에 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이죠.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을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파괴의 영이 이 땅을 휩쓸고 다닐 때에 그것을 밖에서 서서 지켜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에 잠깐 숨어 있어야 합니다. 밀실의 은밀한 곳에 잠깐 숨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 이렇게 보면은 이집트의 유월절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 밤에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이집트에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넷가에 숨으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가 이 땅에 사마리아를 덮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사실 3년 반 동안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땅의 기근은 사실 그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행위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이세벨 여왕이 시돈 왕이 섬기던 모든 우상 850개 우상들을 가지고 왔었죠. 이스라엘에게.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의 전체의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전 세계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더 오래 참으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육신을 즐거워하는 것을 숭배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육신의 정욕적인 것을 즐거워하는 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참으시면서 기다리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VS가 동쪽에서 시작되었지만 서쪽 나라로 이동했고 전 세계로 돌아서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태리를 강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태리에 이것이 들어오기 한 주 전쯤에 약 1만 명의 동성애자들, 호모섹슈얼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벌였습니다. 미국에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지요. 미국에도 지금 여러 가지 주 중에 뉴욕주에 지금 사망자가 가장 높은 통계가 나오고 미국 가운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낙태법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거의 1년 전쯤에 뉴욕주가 이 법에 대해서 승인한 것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하루 전이라도 엄마에 비해서 낙태할 수 있는 이런 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파괴의 검으로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무지한 피 흘림에 대해서 순교의 피의 부르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얼마 동안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계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울부짖음이, 이들이 울부짖음한 그것에 대한 응답이 지금 심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 시기에 잠깐 숨어라.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갈 때는 반드시 숨어 있어라 권고하신 것입니다. 이 땅을 휩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숨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31편 20절에도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을 쌓으십시오. 이사야 26장 21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밤낮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준비하십시오. 그 분위기를 만드셔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도 또한 5, 6절을 또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그 품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밤에 어떠한 공포가 찾아올지라도 낮에 날아드는 어떠한 화살이 있더라도 어두울 때 퍼지는 어떠한 전염병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닥쳐오는 재앙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면 우리를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집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이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악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아멘. 여기까지 보는데요. 정말 출애굽 때처럼 성경에 있는 패턴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여러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진다고. 재앙도 그렇고 또 피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을 우리가 준비되기 원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또 준비하라는 이런 부분에서 또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다음에 또 모세의 그런 말씀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시겠습니다. 샬롬.